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소식과 성경의 예언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척박한 땅에 작은 믿음의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시대의 전설이었던 한 인물의 마지막 여정과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세계의 전설적인 인물, 프로레슬링의 상징과도 같았던 헐크 호건이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팬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12번의 월드 챔피언이자 WWE 명예의 전당에 2번이나 이름을 올린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링 위의 모습 뒤에 그의 본명인 테리 볼레아는 인생의 후반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믿음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찾았다고 고백했습니다. 2024년 그는 한 스포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력과 신앙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헐크매니아가 왔다. 라는 우렁찬 외침으로 전 세계를 열광시켰던 남자. 그의 이름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챔피언 벨트를 들어 올렸을 때가 아니라 플로리다의 한 교회에서 대중 앞에서 세례를 받은 순간이었다고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순간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세례를 통해 저는 비로소 제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죠. 그것이 저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은 후 그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의 세례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일본에 있는 지인에게서 전화가 올 정도로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입니다. 테리 볼레아라는 이 육신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진 하나의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저를 위한 시험의 장이죠. 저는 14살 때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지만 곧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신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셨고 저는 다시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두 개의 자아, 즉 세상적인 명성을 좇는 헐크 호건이라는 자아와 진정한 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모든 것을 걸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극단적인 성격과 닮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저는 완전히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그가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우리가 사는 이 타락한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만날 것이요. 여러분의 편안한 울타리 밖으로 나와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분께서 이 땅과 이 나라,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저 항복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정말 쉬운 선택입니다. 헐크 호건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큰 무대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 무엇도 그의 뜨거운 심장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육신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꺾이지 않는 영혼,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붙잡았던 신앙의 메시지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헐크 호건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가 말한 영적 전쟁과 타락한 세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 무엇이라고 예언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핍박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14명의 기독교인이 테러리스트들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기독교인 마을 주민 20명을 태운 차량이 매복 공격을 당했고 3살에서 5살 사이의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14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공격자들은 알라우 아크바르를 외치며 이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긴다고 믿으며 살인을 저지르지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비극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또한 성경은 마지막 때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폭격전, 수만 명의 난민 발생 소식을 접합니다.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입니다. 우리 역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기에 이러한 소식은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고난 역시 마지막 때의 중요한 징조 중 하나입니다. 최근 우리는 계란과 폭등에 이어 소고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초콜릿 가격까지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는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농가 감소, 높은 이자율, 그리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마지막 때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검은 말을 탄 자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하는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즉 하루 종일 일해야 겨우 빵 한 덩이를 살 수 있는 극심한 경제난이 닥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정도의 환난기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전 세계를 휩쓰는 인플레이션은 우리를 그 시대로 점점 더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징조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서 불법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죄가 너무나 만연하고 일상화되어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가졌던 사랑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감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역시 차갑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총기 난사, 강도, 폭행과 같은 끔찍한 범죄 소식을 접합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던 10대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총에 맞아 죽고 대낮에 보석상에 떼로 몰려가 약탈을 시도하며 망치를 들고 평범한 가정집의 문을 부수려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사랑이 메마르고 불법이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 말씀이 마치 오늘날의 신문기사를 읽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현상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6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죄악과 포악함이 가득했던 세상.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성경이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마지막 때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망과 심판의 메시지인 동시에 가장 위대한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며 우리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만일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첫째,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셋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지만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의 완전한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당신이 교회에 있을 때,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혹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그 어느 순간에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당신에게 전하는 예언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